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면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과 또 주일학교 우리 아이들, 또 중고등부 학생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 주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과 은혜와 충만한 감사가 우리 성도님들 가정, 또 자녀들, 특별히 우리 원동의 다음 세대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건강한 명사는 형용사가 필요 없다. 건강한 명사는 형용사가 필요 없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어머니를 두고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어머니를 설명할 때 그 어머니라는 단어 명사 앞에 어머니를 특별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특별한 형용사 필요할까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녀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어머니, 끝까지 자녀를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는 어머니. 그럼 우리가 어머니라는 단어를 떠올리기만 하면은 우리 마음에 감동이 임해요. 우리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어머니라는 존재, 우리가 이렇게 너무나도 아름다운 분이신데, 여러분, 그 어머니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어머니라는 단어 앞에 또 다른 어떤 어머니를 설명할 수 있는 특별한 형용사 굳이 필요 없다는 거죠. 우리 가정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 가정을 설명할 때 그 가정의 의미를 좀 더 잘 드러내기 위해서 그 앞에 어떤 특별한 형용사 과연 필요할까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는 특별한 형용사를 붙여야 가정의 본래 의미가 다가오는 그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너져버린 우리의 가정, 회복하기 위해서 특별한 형용사가 필요하다면 그 형용사는 어떤 형용사이어야 하는 것일까요? 이런 형용사 아닐까요?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정. 여러분, 세상에는 참 가정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유독 주목하셨던 한 가정이 있어요. 그 가정은 바로 아브라함의 가정이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가정이 어떤 가정이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유독 아브라함의 가정을 주목하셨을까? 이 내용을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열면은 가장 먼저 나오는 성경이 창세기지요. 근데 창세기를 보게 되면은 천지 창조 얘기가 나오지요. 창세기 1장 1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쉬운 성경은 저렇게 번역했어요. 쉬운 성경.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내용이 2장밖에 안 돼요. 3장부터 11장까지는 인류의 원역사를, 고대 역사를 기록하고 있고, 창세기 12장부터 무려 50장까지 나온 내용은 뭐냐 하면은 아브라함 가정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예수님도 그렇게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 이후로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가정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 유독 주목하시는 가정이 있었는데 그 가정이 아브라함의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점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아브라함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기에 하나님께서 유독 그 가정을 주목하셨을까라는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가정 어떤 가정이었죠? 아브라함이 갈대우르에서 살고 있을 때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가정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을 숭배하는 가정이었어요.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과 함께하는 그 가정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유독 주목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놀라게 만들기에 충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고대 근동 지방의 신들은 한결같이 비인격적인 존재와 결합된 신들이었어요. 예를 들면은 바람의 신, 농경의 신, 바다의 신, 그리고 태양의 신 등 이 신들을 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인격체와 결합되어 계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본문은 어떻게 보여주고 있다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과 교제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렇게 유독 주목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인격적으로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가정을 유독 주목하셨던 이유는 그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어떤 경우에 믿음이 연약하여 쓰러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부끄러운 삶을 살 때도 있었지만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고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정을 주목하신 거죠. 여러분, 갈대우르에 아브라함이 살고 있을 때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으실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 친척 그것을 떠나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했어요. 너가 순종하고 출발하면은 그때 내가 보여주겠다는 말씀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조금 전에 보았던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큰 민족을 이루고 복에 거는 되게 만들어줄 것이고 세상 모든 사람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 문서로 주셨나요? 뭐 임명장 주셨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을 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 믿고 떠날 만큼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큰 동기가 되었을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된다는 거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것을 창세기 11장 30절 말씀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저기 보시면은 사라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그 상태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11장 30절 말씀에 하면은 결핍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핍의 삶 가운데서 오히려 그 결핍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도록 만들었고, 오히려 결핍의 삶이 아브라함을 하여금 축복의 단초가 되도록 역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결핍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건강의 결핍, 물질의 결핍, 사업하는 분들은 사업으로 인하여 다가오게 되는 수많은 결핍, 사람들과 관계가 틀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겪게 되는 결핍. 그런데 이 많은 결핍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일어서게 만들고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단서가 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혹시 지금 결핍의 삶을 살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그러시다면 그 결핍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시면서 하나님 앞으로 달려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결핍을 메워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혹시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믿음 1세대 그런 성도님 계십니까?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믿음의 세계를 활짝 열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에 아브라함이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놀라운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해 주시는 복이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에게 믿음을 전수해 주었어요.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이삭을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삭이라는 단어를 들으면은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이런 거 아닐까요? 순종의 사람, 뭐 큰 어려움 없이 인생을 살았던 사람, 형통의 사람, 그리고 모태신앙,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삭의 삶을 보게 되면 늘 그는 순종을 해요. 그리고 이삭은 삶에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물론 몇 번의 어떤 어려움들이 있기는 했지만은 전반적으로 그의 삶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평탄했어요. 이거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아버지와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눈물의 기도를 많이 심었기 때문에 그 자식들이 그 열매를 따먹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6장을 한번 보실까요? 자, 저기 보세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얼마 얻었는가 하면은 100배를 얻습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여러분, 이삭이 얼마나 큰 형통의 복을 받은지 몰라요. 이삭은 농사를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첫 해 농사를 지었는데 얼마를 얻었다고요? 100배를 얻었어요. 원래 여러분, 이삭은 양을 치는 그 일에 있어서는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랄 땅에 거하면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는데 첫 해 농사를 짓고 난 뒤에 저런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특별히 농사를 모르는 사람이 농사를 짓고 그의 가을에 추수하고 난 뒤에 보통 이런 말을 합니다. 농사 장난이 아닌데, 생각만큼 안 되는데, 양치기보다 더 어려운데. 그런데 이삭은 어떤 일이 났다고요? 그 해에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삭에게 여러분 농사만 그랬나요? 사람들이 이삭이 그것에 정착 잘하지 못하던 우물을 메워버리는 거예요. 우물을 빼앗는 거예요. 산에 우물 파면 물이 솟아나와요. 골짜기에 우물 파면 펑펑 솟아 나오는 거예요. 농사를 지으면 100배, 물을 파면 물이 나오고, 뭐든지 뭡니까? 형통한 일이 이삭에게는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삭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삭은 형통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 가운데 신앙의 2세대 계세요. 이삭처럼 모태신앙 가지신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그러시면 이삭을 보십시오. 이삭이 어떻게 믿었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이삭의 삶에 형통과 걸림돌이 없는 그런 삶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하심으로 형통의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삭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축복, 이것을 그 아들 야곱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겠죠. 우리 어른 세대가 우리 운동의 다음 세대에 축복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가정을 가지고 말씀드리면 우리 부모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우리 아들, 우리 손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해 주는 것으로 적용할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삭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축복을 아들에게 전달해 줍니다. 그 전달 잘해 줬어요. 여러분, 이어 달리기 아시지요? 보통 이 400m 하면서 4명의 주자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어 달리기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바톤입니다. 바톤. 바톤을 잘 넘겨줘야 돼요. 이 부모 세대겠죠. 그리고 바톤을 잘 받아야 됩니다. 다음 세대겠죠. 잘 전달해주고 잘 받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400m 계주를 봅니다. 자, 붉은색 잘 보십시오. 자, 검은색. 제일 앞서갑니다, 지금. 그런데 바톤 받는데 실패합니다. 자, 결승선까지 들어오죠? 바톤을 잘 이어받지 못했던 저 선수 지금 화면에 비쳤습니까? 안 비쳤습니까? 안 나왔어요.
1등이었습니다. 처음에 갈 때는 가장 앞서 갔는데 바톤을 이어받는 그 일에 실패했을 때에 그때에 저 선수가 꼴찌가 된 거예요. 자, 바톤을 잘 넘겨주는 거 중요합니다. 바톤을 잘 받는 거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이삭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을 야곱에게 잘 물려주었습니다. 이제 바톤은 누구한테 넘어갔습니까? 야곱에게로 넘어간 거예요. 야곱의 손에는 이제는 그 바통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누구를 봐야 되는가 하면은 야곱을 보는 거예요.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바통을 잘 건네받은 야곱,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신앙 전달이 잘 안 될 수도 있다. 우리는 선수 보았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유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죠? 에서입니다. 에서. 여러분, 에서의 할아버지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에서의 아버지는 정말 순종을 잘해서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셨던 이삭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신앙 전달받는 그 일에 실패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우리 가문이 아무리 믿음으로 충만한 가문이고 우리 일대 조상은 선교사님으로부터 신앙을 전수받은 그런 가문이라 할지라도 그 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할 때 그 하나님의 복이 내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나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에서를 한번 보세요. 아니, 똑같은 상둥이지요. 한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어요. 한 아버지 밑에서 그가 신앙교육을 받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완전히 반대가 되지 않습니까?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요? 창세기 25장 27절에서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익숙한 사냥꾼이었습니다. 덜 사람이 됩니다.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어디가 합니까? 장막에 거주하니. 그러니까 에서의 활동 무대는 덜입니다. 야곱의 활동 무대는 집이에요. 여러분, 이 차이 별로 안 날 것 같죠? 그런데 이 작은 차이가 이들의 미래를 결정시켜버립니다. 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 있었습니까? 한 가정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나가기만 하면 불신 세상이에요. 만난 사람의 100%가 뭡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몰라요. 그런데 에서는 무슨 사람이라고요? 덜의 사람. 눈만 뜨면 밖을 나가는 거예요. 늘 밖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사냥을 하면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과 교제하고 그들과 함께 사냥을 하고 늘 잠만 깨미는 돌아다니고.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서 에서는 점점 더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어져요. 나중에 어떻게 됐죠?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어도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이런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야곱 한번 볼까요? 야곱은 성경 말씀이 하니까 15년 동안 할아버지와 함께 살았어요. 아브라함과. 여러분, 15년, 15이면요, 중학교 2학년입니다. 여기 지금 중등부 학생들 앉아있죠?
15년 동안 그가 할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장막에서 늘 야곱은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할아버지는요, 손주가 너무 이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손주인 야곱을 무릎에 앉혀놓고서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야곱아, 할아버지가 이전에 갈대우르 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 나 찾아오기 전에 이런 삶을 살았어. 지금 이 가나안 땅 사는 사람 똑같은 삶을 살았어. 만족이 없었어. 그런데 있잖아, 어느 날 하나님 나 찾아오셨어. 내 영광의 하나님을 만났어. 그리고 난 뒤에 내가 부르심에 응답해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 그 땅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다시 애굽에 내려갔는데, 그래서 하가를 얻게 된 거야, 너 할머니를. 그러면서 이스마엘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그리고 있잖아, 너희 아버지 이삭 모리아산에 바칠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어. 여러분, 야곱이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얘기를 들으면서 야곱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기는가 하면은 영적인 갈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살아봤으면 좋겠다. 이 영적인 갈망이 야곱으로 하여금 아버지 이삭부터 바통을 이어받도록 만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 시간 어디서 가장 많이 보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 누구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청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시고 누구와 가장 많은 대화를 하세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묻습니다. 우리 성도님 가정의 청년들, 우리 대학생들, 우리 청소년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청년들. 어디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누구와 가장 많은 대화를 합니까?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에서가 되면 안 됩니다. 야곱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의 모든 삶의 중심자리가 교회가 되어지고, 그리고 가장 많은 대화를 하는 대상이 예수님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처럼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오늘 우리가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 할아버지도 앉아 계시고 할머니도 앉아 계시고 부모님 앉아 계세요. 정말 우리 부모가 해줘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신앙 단절되면 안 돼요. 신앙이 연결되어야 된다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이요, 야곱에게 나타나실 때 그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 만나지 않습니까? 야곱이 만날 때에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셨어요. 창세기 28장 13절. 자, 이거 보세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베델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나타내셨어요. 모세에게 한번 볼까요? 자,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저렇게 3장 6절.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볼까요? 너는 가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예수님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러니까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이제는 뭐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을 하시고 하나님 그분을 계시하시고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경험했고 이삭과 야곱이
만났던 그 하나님을 우리 손주들이 만나고 경험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들의 입을 가지고 고백을 한다면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 불신의 가정, 우상을 섬기는 가정, 소망 없는 가정에 일어났던 믿음의 가문이 되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오늘 세대 통합 예배 드리시는 우리 운동의 모든 가정에 동일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아브라함 하나님이 이삭에게로, 그 이삭에게 전수된 그 하나님이 야곱에게로 전수되었는데, 자, 문제는 야곱의 아들이 12명이나 있었어요. 그럼 누구한테 가야 되죠? 첫째한테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11번째 아들인 요셉에게 그 신앙이 전수되었고, 요셉은 형통의 사람이 됩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그 복을 받게 되었을 때에 그 인생은 샘 곁에 심겨진 인생이 됩니다. 인생 한계가 찾아오고, 인생의 어려움과 인생의 그 모든 고난이 찾아올 때도 요셉의 인생에는 메마른 적이 없어요. 늘 풍성한 삶을 살게 되고, 위로는 하늘의 복을 받게 되고, 아래로는 깊은 샘의 복을 받게 되고, 태의 복과 생명의 복을 받게 되는 은총을 얻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 요셉이 사방으로 그 믿음이 뻗어나가는데 사방팔방으로 뻗쳐나가는 복을 받게 되고,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더니 그 주변 사람을 다 살리는 인생이 됨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야곱이요, 요셉에게 입혀진 옷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 여러분 알고 계시는 채색 옷이에요. 두 번째 입혀진 옷이 또 하나 있어요. 그 옷은 믿음의 옷이었어요. 야곱이 요셉을 너무 사랑하셨어요.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채색 옷을 입혀주었을 때 그것이 형들에게 시기 질투의 대상이 되었고, 채색 옷은 벗겨졌어요. 그러나 야곱이 요셉에게 빚어왔던 그 믿음의 옷은 요셉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보디발 아내 유혹에서 보호해 주었고, 그리고 감옥에 있을 때도 실망 낙심하지 않도록 요셉을 보호해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부모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삭을 거쳐서 아버지 야곱에게 내려온 그 믿음을 물려받았을 때에 그 인생은 형통한 인생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4대를 이어진 믿음의 명문 가문에 요셉 시대 와서 꽃을 피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많은 가정 얘기가 기록되어 있지만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가정을 유독 주목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아브라함의 가정 인정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가정에 임했던 믿음의 명문 가정된 복, 정말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정은 소망이 없었습니다. 우상 섬기다가 그 우상 속에서 멸망해야 될 그 소망 없는 가정에 찾아오셔서 믿음의 명문 가문을 되게 하셨던 그 복이 오늘 세대 통합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들 가정에도 대를 이어서 임하시기를 야곱처럼 갈망하시고, 그래서 사모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의 마음의 소원을 다 들어주셔서 믿음의 명문 가문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